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꿀 때 나의 행동이 바꾸어지고 나의 행동이 바꾸어질 때 나의 데스티니가 바꾸어지고 그리고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나라의 그 보도가 있죠.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을 잘 지켜야 나라가 보호가 되는 것처럼 또 가정에는 안정이 돼야 되겠죠. 외부에서 도적이랄지 또 강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도 집도 그리고 국가도 다 보호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잠언 4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옛날 분들이 쓰는 말 있죠. 팔자가 그렇다 그러는데 팔자를 바꾸는 비결이 뭐냐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인생이 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능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생 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서로 얘기할 때 내가 다음에 네가 나를 보게 될 땐 나는 머리도 많이 빠졌고 아주 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겠지. 그렇게 그 친구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지나지도 않았죠. 한 15년, 20년 지나서 그 친구를
진짜 어디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많이 늙고 머리가 많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대로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언어가 바꿔지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 인생이, 우리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바꾸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 제멋이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세상이 언젠가 멸망하게 될 때 우리도 똑같이 멸망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냐고 세상에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꾼다, 나의 삶을 바꾼다. 그 삶을 바꾸는 비결은 결국은 내 마음,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일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도 하고 좋은 일이 있고 그러는데 꼭 끝에 가서 안 좋게 끝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그냥 큰 수양회 때도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도 내려올 때쯤 되면은 누구하고 다투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내 감정을 내가 추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정말 다 좋은데, 다 행복했는데 누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냥 내 감정이 생겨가지고 그냥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그냥 쏟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감정을 우리가 추스리는 방법도 생각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42편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자기가 낭망될 때 헐몬산과 미살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때, 아름다웠던 그때, 내가 원수를 이겼던 그때, 내가 승리했던 그때, 내가 성공했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 감격의 자리,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낭망을 극복했다라고 시편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도 우리 사실은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그 감정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생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잘 추스리면 내 감정을 추스릴 수가 있고, 그 감정 때문에 그 직장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 감정 하나 때문에 화를 내가지고 보스에게 찍혀가지고 그 좋은 직장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또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내 감정을 추스려야 되는데, 감정을 추스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내가 예비되고 준비하고 훈련이 되면 절대로 필요 없는 쓸데없는 화도 내지 아니하고 분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생각인데,
이 생각을 잘 추스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가서 감정까지도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부부 사이에도 감정이 상하면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깝더라도 이것은 우리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감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잘 추스려야 되는데 이 감정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 의해서 내 생각으로 감정을 컨트롤하게 되면 내가 감정에 의해서 업앤다운하는 나 자신을 잘 캄해서 이렇게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니느웨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그래도 꽤 멀리 떨어져 있죠. 이스라엘 지금 그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인데 지금 그것이 이락 안에 있는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모술. 그 모술이라는 곳에 요나의 무덤이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한 2500년 된 무덤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5년 전에 ISIS가 그 무덤을 그 기독교 성경에 있는 요나라고 해서 기독교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폭파시켰다라고 하죠. 그런 곳입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니느웨가 가기 싫어서 터시스, 우리 성경으로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광풍을 불어가지고 요나가 탄 배가 막 그냥 요동을 치니까 결국은 이제 다 죽게 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들이 제비를 뽑는데 결국은 요나가 걸려듭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가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왔느냐 하면서 묻죠. 그랬더니 이 고난은 바로 나 때문에 온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눈과 손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물에 던지면 아무 일 없이 너희는 무사할 것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내는 걸 알죠.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광풍은 잠잠해져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요나는 이제 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요나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다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요나가 사흘 밤낮으로 아마 음식을 못 먹고 고기 뱃속에서 그 비린내 나는 곳에서 정말 인간으로 치면 무덤 속이죠. 거기에서 정말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냥 고기에 위장을 치면서 그러면서 회개를 했을 때에 그 기도가 요나의 이 기도 속에 보면 고백을 보면 주의 성전에 미쳤다. 결국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낭망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인간으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교회도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벌써 2주째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속에는 지금 다시 한번 생기가 돌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힘들어 한다면
여러분은 결국은 두려움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의 감정을 여러분이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고,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그대로 의탁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오늘 결단을 하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힘들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또 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사막이 강이 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 고난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넉넉하게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람이 행동을 하죠. 사람은 행동의 동물이죠. 그런데요, 그 행동을 시작하는 건 누가 만드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가자 그러면 몸이 일어나서 가는 것이고, 집어 그러면 손이 일어나서 짚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가자 그러면은 이제 발이 그 명령을 받들고 이제 손으로는 옷을 입고 내 발로는 걸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면 우리 인생도 바꿔질 수 있다. 우리의 행동도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소위, 생각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내 중심, 내 동기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내 동기가 순수했는지, 내가 진실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의 시작은 결국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동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자꾸 하는 그 생각을 자꾸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성경 말씀 쪽으로, 하나님 부르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 행동이 결국은 좋은 생각 속에서 나오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좋은 행동이 될 것이고,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 것이고, 그 인생은 지금 현실보다는 보다 나은 인생으로 결국에 가서는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비결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학개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누가 이 말씀을 하셨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My action begin with my thoughts, my mind.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동기, 모티베이션을 살펴서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게 될 때 우리가 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다섯 번째 포인트 넘버 5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언제든지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는 나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게 되매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유혹을 받는 것도 내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유혹받는 것이고요.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욕심, 내 세상 유혹에 내가 빠지고자 하는 마음, 내 속에 남아있는 정력, 그런 것들이 나를 유혹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결국은 생각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사단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단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그런데 하와는 말을 바꿉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신뢰하지 않다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따먹은 선악과를 또 더러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타락하고 부부가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요,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 끌린 것이고 자기 욕심에 끌린 것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좋은 길 같고, 겉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순탄한 길 같고, 겉으로 보면은 정말로 내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그 길인데, 사실은 그것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필경은 그것은 분명히 확실히 lead to the death 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생각을 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순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경고합니다. 아주 이 배를 타게 되면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모두 힘들게 될 거야. 사도 바울이 로마 군사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배를 타면 당신들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공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공들이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사공의 말을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함으로 유리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길이 확실한 보장입니다.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고 곁길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또 우리 인생을 공격하게 될 때 정말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은 다 어디 안에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사실은 지옥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소가 천국과 지옥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어디냐면 우리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단도 여러분의 생각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이끌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냐면 영의 세계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생각의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선과 악이 다 어디 있느냐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또한 악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한 법 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치열한 전쟁터, 하나님과 사단의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어디냐면 바깥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의 생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나가고 있고 사단은 세상에 여러분의 보는 것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여러분을 끊임없이 세상으로 끄집어내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터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지키는 것,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킬 때 그곳에 여러분의 구원이 있고 생각을 잘못 지킬 때 거기에 저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꾸기 원합니까? 인생을 바꾸는 비결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인생을 바꾸는 비결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도대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거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나의 인생을 깨닫고 주님 나는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겸손하게 나가게 될 때 주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것이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비결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결국은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회개라고 한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서 지금보다 나은 훌륭한 성도로, 또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고, 정말 말씀대로 나의 생각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6장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예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266장을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또한 이 시간에는 물질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 헌금과 작정 헌금과 건축 헌금, 또 새벽 제단의 예물로 여러 가지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며 인생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저들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의탁하고 기도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방에 퍼져서 사람들이 많이 힘듭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스몰 비즈니스들이 지금 문을 닫고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한 교포 사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2020년 목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정말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대만의 5개의 도시를 돌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갈비뼈가 7개가 부러진 분 내추럴리 있었던 것도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고, 걸어 나가는 것도 보았고, 교회들마다 회복되고 주의 종들과 또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장도 많이 힘들고 직장도 많이 어려운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주님의 부름인데, 사실 교회에 나오기도 그렇죠. 모이는 것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꼭 예배 함께 드리시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줌이라고 하는 인터넷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내가 성경 공부를 그걸로 했는데 18명이 조인해서 잘 했습니다. 그냥 스크린으로 보는데 새벽 기도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인포메이션을 보내드릴 테니까 새벽 5시에 보시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참여하실 분들을 제가 인포메이션을 보내드릴 테니까 동참하시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예배를.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각 가정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안에는 헌금 봉투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거기 매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갖다가 3월 29일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4월 6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한꺼번에 드리려고 하지 말고 매주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모았다가 우리 연합으로 다시 이제 모이게 될 때, 정식으로 예배드리게 될 때 가져오셔서 드려도 됩니다. 교회 그 재정의 운영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건강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실지어다.